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 이제 초반부터 읽어보면은 초반 중반까지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게 있고, 또 이와 비슷한 말이 성경에도 있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을 말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거나 더한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와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면서 매일매일을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좋은 가십거리이고 또 아주 좋은 술안주거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매일 오류를 범하며 저지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고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우리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들을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들도 우리가 정죄하는 그들과 동일하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로마서 1장 2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항목들은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그 항목들은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흉악하거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보다 더 흉악하고 잔인한 일들을 우리 삶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어린 자식을 살인해서 그 죽인 부모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왜 아이를 이렇게 죽였냐라고. 그랬더니 자신들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또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한순간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순간 욱 하고 올라와서 또는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기도 하죠. 전혀 다른 사업을 하게 되거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내일 또 그렇다라고 보장할 수 없고 오늘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사 앞일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 있어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에 있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신만이 의인이고 잘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망가뜨리는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인터넷 보면 어떤 뉴스가 달리면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뉴스거리가 나오면 아주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리고 많은 악플들, 욕설들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는 당사자는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 사람은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그 악플 하나 달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면 아마 좀 더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1절과 3절만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 내가 그와 동일한 잘못을 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나 자신은 여전히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며 착각하고 있을지라도 결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일들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들이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긴 했으나 죄가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창조주냐?
내가 지은 피조물을 왜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당시 바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의 과격 분자들로부터 늘 공격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과격 분자 유대인들, 그런 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8절에서 말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1장 18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거듭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죄가 만만치 않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자신들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는 죄들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단시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핍박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행함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잘한 것이든 잘 못한 것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와 심판에 관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간략하게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도 말씀하셨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교회 사자에게는 환난과 궁핍 당하는 것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과 또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는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고 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사자에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 것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며 또 스스로는 부자이며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일일이 다 얘기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각각의 교회 사자들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모두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잘한 것은 지키고 잘못한 것은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하는 일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수호 천사들을 통해서 다 기록되고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들의 행함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의 우리의 행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을 심으면 그 행함대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이 심은 행함에 대한 열매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를 심었으면 가시나무 열매가 나고 엉겅퀴를 심었으면 엉겅퀴의 열매가 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거두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든지 우리는 그 행함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피를 흘리며 순교를 했다면 그에 따른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 섬기고 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했다면 그 또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결코 달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크나큰 지옥 불 속에서의 고통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행함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말해도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에 나눈 말씀을 보면 왜 행함이 중요한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를 집약한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춥게 지내냐.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왜 굶고 다니냐. 뭐라도 먹고 굶지 마라. 라는 말만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형제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행함은 우리의 삶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의 차원에서만 논하는 경향이 많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도 하나의 행함에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묻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비로소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이스라엘을 도운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구절들을 달달 외울지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말씀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 묵상할지라도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죽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 행함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의 행함은 사실상 그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예수를 안 믿으니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옥 불 속에 가게 될 것이니까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함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상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상처 주는 말,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말, 험담하는 말 등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좋은 말을 하고 주변 형제, 자매, 또 이웃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우리는 살면서 너무도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도 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악들로 많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악들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자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며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되고 깨끗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잘한 대로 못한 대로 주님이 다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그런 말들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했고 이에서 생명이 난다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